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갑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 모든 빚쟁이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회복되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내게 복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어디 나갈 때마다 집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내 몸에 전신갑주를 매일 입는 거예요. 머리에는 뭐를? 구원의 투구를, 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양팔에는 복음의 신발을,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늘 무장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그냥 맨몸으로 무장도 하지 않고 해제된 상태로 맨날 나가니까 마귀 새끼가 공격하면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도 드릴 때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 기도 드릴 때마다 늘 복음의 전신갑주를 맨날 챙겨 입으세요. 아멘 합시다.
챙겨 입으라니까 또 왜 입 딱 다물어? 제가 여러분들 매일 기도 드리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입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근데 이게 얼마나 영적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매일 준비된 자로 복음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사단도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보면은 복음의 전신갑주가 너덜너덜 그냥 어떤데 막 구멍이 뻥뻥 뚫어지고 또 공격을 받아서, 그리고 다 망가지고 너덜너덜한데도 그냥 뭐 망가졌는지 뭐 구멍이 뚫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씩씩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사단이 여기 쿡 찔러면 그냥 아야, 저쪽 쿡 찔러면 아야 하고 그냥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싸우는 이유가 바로 혈과 육의 싸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육적인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자녀니까 너희들이 싸워야 할 것은 뭐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매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또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려고 가서 준비하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신부 수업으로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라고 주신 말씀이 신구약 66권이에요. 특별히 이 복음에 관계된 것은 신약 27권이에요. 그것을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여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신부 수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는 내가 없어야 돼.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 내 판단이 없어야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에 순복할지어다 하는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자기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 물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의 고마움을 못 느껴. 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당연히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공기 속에 쌓여서 살아가요. 근데 공기의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공기가 단 5분만 없어지고 나면 우리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도 거의 없어요. 뭐 7분, 10분만 없으면 다 죽어. 근데 우리들이 이 공기의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과 악령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경홀히, 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악한 영들을 마귀 사단에 하는 일, 또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분별할 줄 모르면 이 사단을 대적하거나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늘 마귀 귀신들에게 속고 눌려서 고통당하고 또 혼란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희는 뭐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야.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뭐 네가 똑똑하고 부족하고 이게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줬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살아가는 방법론을 제시를 해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전신갑주가 너덜너덜하고 그냥 아예 그냥 뭐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날아갔는지 뭐 의의 흉배는 어디 가서 뭐 다 너덜너덜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영적인 세계를 늘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살아가는데 늘 조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하나님 크게 쓰시던 종들은요, 모두 마귀 사단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흔히 21세기 문명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느냐고 마귀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은 이 목사님들과 대화에서도 이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냐, 귀신이 있느냐, 조상부터 내려오는 저주는 예수 믿으면서 다 끊어졌는데 무슨 저주가 임하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조목조목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지면 오히려 성질내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사탄 마귀 귀신이 지금까지 있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들은 다 떠나가고 없어지는데 무슨 그게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땅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어디에 있어? 누가 알아?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무당만신들이요. 무당만신들이 그렇게 잘 맞히고 그렇게 사람 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귀신들이 알려줬어. 만신이 왜 만신인지 아세요? 만 가지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만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귀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을 해요. 왜? 귀신이 알려줘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나가는 거지, 귀신들이 그 얘기를 해주지 않고 떠나버리면 자기도 아무것도 못해요. 못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당만신들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운행이, 영이 운행이 될 때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까지 생각까지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면요, 무당 만신들이 보는 그러한 귀신들의 영적인 눈하고는 전혀 틀려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는 눈이 또 뜨여져요. 그렇게 되면요, 대번에 구별이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영적인 존재는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못하니까 없다라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죠. 그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장로교 창시자 누구요? 야 신학생,
칼빈이에요. 칼빈이 머리는 엄청 좋아요. 천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 해석하는 건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다 잘 가다가 끝에 가서 성령론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그 칼빈이 마녀사냥에서 죽인 인원만 거의 한 7, 8천 명 돼요. 왜? 내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장로교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사역,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치유 사역, 은사 사역 모든 것은 언제 끝났다? 초대교회 때 끝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살림을 승천하면서 모든 것, 그 권세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우겨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고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단 마귀를 본 체험들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 사단의 모습을 보면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마귀가 너무도 분명하게 눈앞에 나타나서 계속 그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자꾸 징계하고 심판하고 양심에 찌르는 소리를 계속하니까 이 마틴 루터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잉크병을 집어 던져서 병이 깨지고 병의 잉크가 잔뜩 튈 정도로 그렇게 화를 냈어요. 이 마틴 루터가 너무나 분명하게 마귀를 체험한 사실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가 이 사단들을 다 물리치고 마귀들을 다 내쫓고 나서 지은 곡이 뭐냐?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이 찬양을 작곡한 거죠. 사단 마귀와 대적해서 이긴 후에 마틴 루터가 작곡한 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 감리교단에서 처음으로 가장 크게 성령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 누구냐? 이용도 목사님이에요. 이용도 목사님이 엄청난 성령 사역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성령님에 대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이 강원도 쪽에 그 분인데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일어나는데, 이 강원도 통천의 어느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처음 1년 동안 신방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설교도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됐는데, 그분이 노력하고 또 그분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노인네 몇 분하고 해서 도저히 안 돼서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된 건지 계속 기도를 드는데, 12월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에 습관대로 3시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드리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아닌 짐승도 아닌 두 발을 가지고 시꺼먼 몸뚱이에 손에는 삼지창같이 검고 날카로운 그 손톱과 발톱이 있는 괴물이 딱 버티고 서서 당장이라도 이용도 전도사님이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초창기에 저도 시화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거기서 습관적으로 저도 이 새벽
철야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한 2시쯤 됐나? 시꺼먼 놈들 둘이 뒤에 와서 기도 드리는데 나는 강단에 있고 이 뒤에 여기서 딱 버티고 있는데 엄청 커요. 시꺼먼 게 털이 북실북실 난 게. 근데 걔네들이 보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이, 두려움의 영이었더라고. 근데 지금 이영도 목사님이 똑같은 걸 받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계속 대적 기도를 했어요. 그게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부흥을 맡고 있는 마귀 사단들의 형체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 대적 기도를 하고 예수 피 뿌리고 계속 했더니 그게 어느 순간에 점점 작아지더니 요만하게 변하더라고. 새끼로. 그래서 내쫓아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중고등부 학생이요 3명 4명에서 시작해갖고 딱 1년 만에 70명까지, 중고등부 학생부가 70명까지 불어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도 전도사님도 계속 처음에 두려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데, 피하려고 하는 데마다 이 사단이 먼저 가서 앞을 가로막고 또 가로막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마귀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때 자세히 보니까 이제 한두 마리가 아니고 사단 마귀가요, 귀신들이 아주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봤다 그래요. 성전 밖에서도 많은 마귀 사단들이 전도사를 노려보고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사단과 싸움이 시작됐는데, 두 주먹 불끈 쥐고 내어 쫓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덤벼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과 발을 휘두르면서 계속 사단과 싸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벽도 걷어차고 하도 주먹질을 해야 되니까 유리창이란 유리창은 다 깨지고, 이 악마를 때린다는 것이 벽을 차고 유리창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손과 발은 피투성이가 됐고, 이렇게 혈전을 하다 보니 밤이 지나고 밖이 환하게 밝아오는 때까지 싸운 거예요. 밤에 새벽에, 밤중부터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근데 이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가 뜨고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도망가요. 없어져요. 그리고 밤에 한 12시 되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날이 밝을 때쯤 되니까 이 전도사는 완전히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직도 한 마리가 한쪽 구석에 발발발발발 떨고 있어서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때 도망가는 이 사단을 쫓아갔더니 시내로 해서 어느 집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오랫동안 그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 들고 연단 받아서 타락한 어느 권사님, 그 교회 권사님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마귀가 그 집 문턱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그 집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어느 놈을 잡아갈까? 그러고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전사님 그 집 식구들을 다 깨우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해치지 못한다. 고함을 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 비로소 집 밖으로 나가서 결국은 멀리 사라지더래요.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처음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통곡을 하고 눈물로 자기들의 회개를 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물론 타락했던 권사님까지 새 힘을 얻고 나오게 돼서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됐다는 것이 실화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후에 양양에 가서도 귀한 체험을 했어요. 이용도 목사가 돼갖고 이제 그때는 부흥사 역할을 할 때인데, 그 지방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강사로 가서 양양교회 어느 방에 누워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떤 이상한 것이 보인 거예요. 이번에는 빨간 군대 같은 모습에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2층 건물인 양양교회로 빨간 군대 같은 그 영들이 진격에 들어가서 교인들의 목을 하나하나 전부 쳐 죽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즉시 대왕에서 싸우면서 군대를 향하여 훅 하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니까 그들이 다 나가 떨어져 죽더래요. 그때 문득 잠에서 깨어나서 이 목사님의 강의 시간에 대해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더니 놀라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가 그때부터 크게 부흥이 됐다고 그래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점점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는 엄청난 성령 사역자의 부흥사가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실체를 알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먹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마귀인 사단, 즉 혈과 육의 싸움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그놈의 생각 때문에 늘 그 사단이 공격하는 그 마음 속에 어떠한 질투와 자만과 교만의 마음 때문에 늘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단 마귀의 정체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가로막고 있는 사단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들도 강한 조직을 갖고 있어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왕이 있고 그 밑에 여러 부하 졸병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졸병이 누구냐? 귀신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탄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정사, 즉 권력과 정치적 조직을 가진 그러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 사단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들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공산주의나 무신론주의, 더 나아가서 각종 미혹의 사상으로 국가나 단체를 정신적으로 미혹하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그러한 영들.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도 공산주의의 그 모든 사상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귀 사상이고 사단의 숭배 사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상 만드는 일이에요. 소련도 스탈린의 동상 만들었고 또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은의 김정일의 우상을 얼마나 만들어놨어요. 동상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이 아바이 수령님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다. 즉 바알 신앙의 기본을 거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영국의 어느 도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는 평안한 그러한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곳에 무신론자들이 와서 크게 스피커를 틀어놓고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다, 이런 회의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믿음이 약한 그러한 소리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님이 제대로 이제는 더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믿음이 좋은 성도들과 열심히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상하게 무신론자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경찰서에 붙잡혀 가고 각자 흩어서 마침내 그 말에 완전히 이 무신론자들의 삶의 영적인 부분이 다 사라졌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고, 마귀가 사단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적해서 싸워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한다? 피해서 도망갈 거다.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유혹과 미혹의 영으로 자빠지게 하는 일을 쉼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권세 즉 권능을 잡은 자들이에요. 물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마귀는 이러한 권세를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교권주의를 가지고 교회들을 이단 시설을 어집거나 서로 또 서론하게 만들고 그걸로 해서 다 분리시키고 갈라놓는 그러한 영들을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모든 공산주의나 아니면 IS 같은 악독한 이슬람 세력과 무신론자들이 배후에는 이들의 세력을 떨치고 있는 온갖 살인과 전쟁을 일삼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 통치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각종 우상을 만들도록 해서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이 그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밝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옆에서 늘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귀 새끼요.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내가 또 시험이 들게 되고 연단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저버리고 건너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사단 마귀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찬양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늘 예배 시간 되면 뭔가 일이 생겨. 기도만 드리려고 그러면 뭔가 누구한테 또 연락이 와. 사돈의 팔촌 생전 연락 안 하던 10년 20년 전에 친구들까지 연락을 해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 또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꼭 뭔 일이 하나 생겨.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예배 시간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꼭 물건 주문이 그 시간에 들어와.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그거 받고 돈 벌고 나오려니까 꼭 예배 시간에 늦어. 5분, 10분, 15분, 20분. 그리고 이제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안 늦었다. 왜? 설교 시간에 안 늦으면 예배 시간에 안 늦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시작했어? 찬양 예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자정하고 들어와서 앉아 계셔. 찬양 예배 시작하면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비유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어야 되겠어? 안 늦어야 되겠어? 찔려서 말을 못하네. 예배 시간에 늦어야 되겠어? 안 늦어야 되겠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배 시간 늦지 맙시다. 10분 일찍 옵시다. 10분 일찍 오라니까 맨날 10분 늦게 와버려 아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마귀 사단은요, 이 땅에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더 좋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약한 영들은요, 재난과 사고를 일으키고 질병과 저주를 일으키고 이간질과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지옥, 마귀 사단의 자녀로 품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귀신을 분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어 쫓지 않으면 큰 고통이 세상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요, 대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은 엄하게 꾸짖고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나? 제일 먼저 어린 양의 이름과 보혈의 피를 힘입어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과 또 피의 공로와 보혈을 의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때 사단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을 드려도 보혈 찬양을 위주로 드릴 때 마귀 사단은요 더 견디질 못해요. 제가 비례동에 있을 때 밤새도록 싸우고 새벽까지 아침까지 싸우는데도 안 나가서 하나님이 보혈 찬양 메들리를 불러서 보혈 찬양 막 부르니까 그때 가서 막 뒤집어지는 거야. 찬양을 드리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뜨겁고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때 보혈 찬양을 드리니까 그때 떠나가더라고. 새벽에 아침에. 그래서 보혈 찬양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떠나가라고 단호하게 기도드리고 명령할 때 사단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말로 대적을 해야 돼. 단호한 태도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고 일꾼된 것을 증거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투철한 신앙으로 줄기차게 증거하면서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와는 상관이 없다, 나에게서 이제 떠나가라, 나는 이미 예수 보혈의 피로 능력으로 이제 너를 능히 이겼느니라 선포하고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명령해서 내어 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과 싸울 때는요 중요한 게 뭐냐, 생사를 걸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성도들이 먼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마귀야 짝하지 말고 전폭적인 헌신의 생활을 해야 완전히 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귀 사단과 짝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들을 계속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 야 이 엉터리 같은 예수쟁이야, 너는 전에 이런 일도 했지 않냐, 너 이러고 심통 부렸잖아, 너 이렇게 해서 너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잖아, 그러면서 슬슬 비웃고 안 떠나. 왜? 너하고 나하고 같은 과인데 내가 어떻게 네 명령을 두고 떠나가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마귀 새끼가 가라니까 예수 이름 명령이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예수는 어디서 온 예수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앞에 나사렛을 안 붙이면 자기는 안 나간대. 왜? 세상에 하도 가짜가 많아서 쫓겨나가서 보면, 무적행이 들어가면 거기 가서도 파벌 싸움만 돼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그래서 엉뚱한 이단들한테 저 속아서 떠나온 사람은 거기 가면 취급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야 자긴 간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가더라고. 귀신들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오리지널 예수님의 그 명령만을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스게바의 7 그 아들 같은 일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그 제사장 서기의 7 아들도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가서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막 기적과 이적이 나고, 그가 일할 때 쓰던 그 앞치마를 갖다가 올려놔도 기적과 이적의 능력이 행하니까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떠나가라 얘기했더니 마귀가 뭐라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물어보잖아.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억제를 해서 결국은 이겼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이, 담대함이 없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마귀 새끼 절대 못 이겨요. 왜? 우리는 육이고 그들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육이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벗은 몸으로 쫓겨났잖아.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그냥 홀딱 벗겨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을 하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함으로써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치는 성령의 검이다. 말씀의 검이죠.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물리쳤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이 걸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해서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고 나니까 제가 40일 금식하고 뭘 먹으려니까 안 넘어가요. 여기 이 식도가 딱 붙어버려요. 거의. 그냥 물만 먹었으니까 물만 넘어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당시 여름에 제가 해서 여름에는 주로 수박을 즙을 짜서 그 수박물 주로 넘기고 또 며칠 지나면 이제 미음 애기들 그 미음 그저 밥 국물 있잖아. 밥 국물 그거를 먹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밥알이 한 알이 딱 들어가도 여기에 걸려갖고 안 넘어가서 뒤지는 줄 알았어요. 딱 걸리니까 이게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딱 걸려서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님이 수박물을 갖다 그냥 들어 부어갖고 입에서 꿀꺽 냉기면서 그게 넘어갔어요. 기도 여기 딱 막아놓으니까 진짜 숨을 못 쉬겠더라고. 딱 밥알 하나에 맥혀버리더라고 그게. 그리고 나서 한 2주 넘어서 한 20일 넘어서 미음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에 먹을 때는 애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몸의 구조가 새로 바뀌어요. 새로 태어나는 걸로 바뀌어요. 40일 금식하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기도원 원장님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40일 금식을 자기가 뭐 6번인가 7번 했는데 자기는 40일 금식 끝나고 바로 고추장에 밥 싹싹 비벼서 한 그릇씩 퍼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저 세상 가서 너무 보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40일 금식 안 해본 사람들은 그래요. 40일 금식하면서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금식했다고 그런 사람들은 가능한데 실제로 딱 물만 마시고 금식 40일 하고 나면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넘어가요. 밥알 하나를 안 넘어가요. 그랬더니 가서 마귀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돌멩이 떡덩이 만들어서 네가 먹어라.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마음들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자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를 이렇게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고
또 더 나가서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민들을 다 네 부하로 줄게. 너 내 앞에 경배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할 때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선포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늘 읽고 그 뜻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으로 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머릿속에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암송이 될 정도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미적지근하게 그저 교회 문지방이나 달키아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야지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신다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식적인 믿음이 바로 이사야서 1장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성전 문을 두고 와서 닫을 정도로 그 형식적인 믿음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게 말라기서 1장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안에 기도로 대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단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요. 어떠한 기도?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근심이나 불안이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강의 무기와 보급품을 늘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항상 언제나 성령이 말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항상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무시로 항상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바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이 담대하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야. 그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 못하고 마귀 사단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어진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가 강하게 덤벼들면 덤벼들수록 우리도 더 강력하게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단이 공격이 심하고 마귀 새끼가 나를 점점 갖고 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늘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분노, 혈기, 짜증의 그 삶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포기하고 그냥 내가 마귀 새끼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내게 다가온 그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하게, 더 냉철하고 또 판단력 있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내가 잡히기 시작하면 점점 떼가리로 막 생각, 혼란, 유혹, 미혹 다 들어와. 떼거리로 덤비거나 정사나 권세를 가지고 덤벼들면 우리보다 강력하게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고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하늘나라를 지키거나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늘 그 마음에 인정을 해버려요. 그 마귀의 생각을 인정해버리고 그 마귀의 권세를 인정해버리고 내가 나약하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공격해서 그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그 사람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형에 한번 붙들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억울한 일, 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힘든 일,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일들이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 1년 전, 2년 전, 10년 전, 50년 전 얘기까지 다 기억나게 해서 계속 끌고 다녀요. 그것을 하루빨리 끊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과 미혹의 영들도 늘 공격을 해요. 좌절할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인생 자체가 피곤할 때가 너무 많아. 하지만 마귀의 전략은 믿음과 교회 생활에서 성도를 떼어놓고 기도와 말씀에 게으르게 해서 영적으로 성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못 읽게 만들고, 기도 드리려고 그러면 혼란과 유혹, 생각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서 기도도 못 드리게 하고 말씀도 못 먹게 하고, 그러면 뭐가 죽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뭐가 살아? 육이 살아요. 내 육이 죽어야 영이 살 수 있는데, 영이 죽으니까 육이 사니까 그 육이 살면 결국 뭐가 앞서가요? 내가 앞서가요.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고 내 방법이 옳은 거고 내가 정당하게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결국 중심에 나밖에 없게 만들어놔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항상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리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나는 매일 내게 주어진 하루의 말씀 30장, 기도 3시간은 무조건 채운다. 이 각오가 없으면 절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사단은요 늘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센 놈들, 내 믿음과 비례하게 늘 사단은 거기에 맞게 마귀 사단들을 붙여요. 그래서 내 믿음이 늘 흔들리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과 단호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 전환점에서 늘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흔들리다 꼭 쓰러지는데, 그때 사단이 끝까지 잡아 누르면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끝까지 견뎌서 이겨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경건한 생활,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귀 사단의 하는 모습이나 그 계계들을 늘 깨달아서 알게 되고 그들을 담대하게 대적해서 그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치는 영이죠. 그들에게 싸워서 우리가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